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한 곳에 말하지 못하는 피로를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픔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 하는 조용한 탄식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이 울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따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래 견뎌온 시간만큼 마음이 지쳤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자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지 않으신 것 같고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말은 불평이 아니라 기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영혼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친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며 돌아보시고 또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오래 버티느라 지친 마음, 또 기도하기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까이 바라보시며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고 나 혼자 지쳐 쓰러져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변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들은 결국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고 뭔가 하나님이 떠나갔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깊은 체념이 담긴 고백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 상황보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보다는 다중한 물음으로 답하십니다.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부드러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 끝까진 창조하신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잘 알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에서는 무너진 것 같고 지쳐서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피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며 그 손길은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하나님이 멀어진 것 아니야 라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장 깊은 자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피곤한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부족해서 못해, 은사가 없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지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더 크게 놀라운 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이 진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기도는 자신의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함을 은혜의 시작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멀리 계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하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날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 의욕이 사라져 버린 날에도 하나님의 그 약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임을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한계는 하나님 앞에선 보잘것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은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잔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km까지 쪘는데 지금 1km만 뛰어도 너무 힘듭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지면 너무 힘들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그 한계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넘어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의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의미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본다, 앙망한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기대하고 붙잡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능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는 그 시간이 바로 새 힘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독수리를 보면은 우리가 TV나 영상에서 보면 독수리는 스스로 날개를 흔들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기다리고 바람을 타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시야가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며 새로운 관점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힘입어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며 새로운 관점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적 같은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자에게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순간에 달콤해 보이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놓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메말라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영혼은 공급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처럼 언젠가 어느 순간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힘을 부어주시고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돛수리 같은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힘을 내라, 힘내서 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의 문제들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한계를 넘으시는 길을 준비해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려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 또 기도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쳐있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힘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